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 짓기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바닷가 절벽 위에 지어진 멋진 집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영화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도 절벽 위에 세워진 멋진 집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집이 정말 절벽 끝에 딱 붙어 있어서 눈앞에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 앞에는 바로 낭떠러지가 있고 그 너머로는 푸른 바다와 태양이 빛나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봐도,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너무 멋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집들에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놀랍게도 기울어져 있었고, 또 어떤 집은 반대쪽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집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땅에 있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해안가의 절벽은요,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모래가 굳어져서 생긴 절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칠 때마다 조금씩 깎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안이 무너지면서 집도 기울어지고 반대쪽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집은 심지어 바닷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집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절벽에 있는 집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기 지금 파란색 비닐로 덮어놓은 집이 270억짜리 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집이 160억 정도 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지금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집은 슬슬 무너져 가고 있고요. 오른쪽 집도 보시기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 절벽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이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사는 집에 살고 싶으세요? 언제 자는 동안 미끄러져 내려갈 집에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멀쩡하고 멋있어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면요, 집은 하루아침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나요? 목수였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때문에 기초가 튼튼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전능자이자 전문가로서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집 짓는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두 집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보기에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벌써 30년은 되었죠. 우리나라는 성수대교와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튼튼한 건물에 관심이 많았지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거에 사람들이 무뎌진 것 같아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한참 잘 올라가던 아파트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순살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심심치 않게 순살 아파트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초를 다지지 않는 신앙은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집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집 짓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요,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각자 인생이라는 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아 보일지 몰라도 또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간의 삶을 겉보기에 따져보면요, 다 비슷해 보여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먹습니다. 또 자요. 일을 하고요. 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한 차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의 차이입니까? 기초의 차이. 모든 집이 땅 위에 세워지듯 우리의 삶도 반드시 어떤 기초 위에 세워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 사실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요, 각자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재물 위에 기초를 삼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월간지에서 1000명의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식인가요? 표정을 보니까 자식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이 질문에 80%의 사람이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돈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가장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세요? 이건 좀 맞는 표정 같네요. 여기서는 여러분 무려 95%의 사람이 돈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한계라는 거죠.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도 돈이고 나를 가장 염려하게 하는 것도 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은 이미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는 거예요. 말로는 다 뭐라고 말해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활기가 나지만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괴롭습니다. 자, 결국 삶의 모든 영역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돈은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돈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때 뭘 구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가 날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양식 역시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거부가 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가 되잖아요. 돈 자체가 나쁜 거라면 하나님은 거부가 안 되게끔 만드셨겠죠. 물론 이것은 구약적인 관점입니다. 신약에 나아가서는 돈과 물질과 축복을 연결짓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돈을 기초로 삼아 인생을 세울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돈을 중심에 두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결국 너희는 낭패를 보게 될 거라고, 망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 잠언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돈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대요?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잠언 23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돈은 마치 독수리 날개 달린 것처럼 어느 순간 훌쩍 날아가 버린대요.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는 것, 허무한 것이 바로 뭐다? 돈이잖아요.
이때는 독수리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사라진다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냥 순삭이죠. 돈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전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 위에 집을 짓고 평생 돈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국 돈 때문에 모두 잊게 된대요. 해를 입게 된대요. 돈 때문에 유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꼭 이러면 목사님 피해 보더라도 돈 한번 말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꼭 다쳐봐야 정신 차리실래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오랜 친구 사이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고 형제가 싸우고 이게 다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보다 형제보다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도 돈을 움켜쥐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에는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나는 안전하다, 나는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자만하지는 마세요.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열정이나 욕망을 인생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을 성공을 기초로 삼는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나름의 설계도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각자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너희가 설계했느냐, 얼마나 멋있게 지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결국에는 패망,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세운 삶의 기초는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이어서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은 짧은 이 문단 안에서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은 집에 뭐는 반드시 온다? 태풍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누구도 이 태풍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이 태풍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풍은요, 우리가 지은 집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태풍은 때로는 한순간에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아주 강력한 유혹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애써 투자한 것이 정말로 폭락했을 때, 수고하며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태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때로는요, 태풍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만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암으로, 사고로 이렇게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의사의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일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어버린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태풍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때 우리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예수님 말처럼 그 집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고난과 고통, 또 죽음이라는 태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쌓았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런 기초에 나의 집을 지었을까?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지? 라고 후회한다고 해도 무너지면 우리의 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은 반드시 태풍이라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태풍을 끝까지 견뎌내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대책 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태풍이 불게 될 때 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요,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어요. 더 큰 태풍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지나갔을 때 그 집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네가 막 태풍으로 다 모든 집이 쓸려갔는데 어떤 한 집만 딱 남았어요. 그 집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그 집에 살고 싶죠.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지느냐, 이 기준은 너무나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뭘 듣고 행하는가?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가? 이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이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교하신 팔복부터 반석 위에 세운 집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반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석은 행함 없는 신앙을 거부하고 믿음과 순종이 결합된 참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반석은.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결국 무너질 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 다 뭘 들었어요? 둘 다 말씀은 들었다는 거예요.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산상수훈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똑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똑같이 예배 나와서 설교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난다고요? 바로 기초에서 난다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초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참된 천국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고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하고 드는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겉모습의 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였어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형식적인 의였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한두 시간만 봉사하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은 다릅니다. 마음속으로는 음욕을 품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난 늘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괜찮고 문제는 언제나 배우자, 자녀, 다른 성도들, 직장 동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잘못 없고 자신은 항상 손해보고 자신은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요즘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의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쉬워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쉬워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죠? 반석 삽으로 파려면 파져요? 안 파져요? 안 파져요. 모래 삽으로 한번 파면 금방 파입니다. 기둥도 그래서 금방 세울 수 있어요. 쉬워요. 때문에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런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태풍이 몰아칠 때 여실하게 드러날 것이고 여실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기초를 세우려고 반석 위에 구멍을 뚫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겨우 조금 파고 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노력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죠. 자, 그런데 바로 거기서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보며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온유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초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그럴 겨를이 없어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도 벅차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제서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뭘 또 체험하게 됩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에게도 태풍은 찾아와요. 병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삶은 요동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긴 할 수 있겠죠. 창문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하여서 몸부림친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리신 최종 결론이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말씀,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을 이제 삶의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셔야 돼요. 이 삶을 치열하게 정해보는 이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계속 쌓는 그런 신앙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함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문제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이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폭풍과도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며 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